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하시는데 의롭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의롭다. 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 평가는 6장 9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지난주 본문인데, 자, 이렇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6장 9절은요 방주를 짓기 전에 평가예요. 방주를 짓기 전에. 그리고 7장 1절은 방주를 지은 다음에 평가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과 7장 사이에는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12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려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잠깐은요 이렇게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하지만 120년 동안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 아시죠? 그 다윗도 중간에 범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노아가 120년 동안, 그것도 힘든 노동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 이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120년 동안 신앙을 지킨다? 하나님이 보기에 의로운 삶을 산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노아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노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노아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면, 그리고 노아가 중간에 방주를 짓는 그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중간에 타락하게 됐다면, 중간에 믿음을 버리게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여러분, 지금 노아 빼고는요 다 죄인이에요. 예, 노아 빼고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아가 죄인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이 죄인들 중에 그나마 덜 나쁜 놈으로 노아의 역할을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다가 타락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더 이상 방주를 지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타락하게 돼서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예.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세상 속에 가서 이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처럼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면 방주 짓는 것은 그만두었겠죠. 그래서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노아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네. 이 노아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네, 그만두도록, 포기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겨냈죠. 마치 노아가 그 12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그런 조롱을 이겨내고 방주를 완성시킨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노아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세상은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노아 자체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잠깐 구원받았지만 결국에 그들 노아를 비롯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대부분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세상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여전히 노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노아와 같은 일을 하시고 더 완벽한 그런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7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방주를 만들기 전에는 6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러 가셨어요. 예, 한 쌍씩 태워라. 자, 그런데 이 방주를 완성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제 나누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그냥 한 쌍씩 데려오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보다 더 많은 7쌍씩 태우셨을까? 혹시 이 정결한 짐승이 죽을까봐? 혹시 그 방주에 있는 동안 병들어 굶어 죽을까봐 그렇게 태우셨을까요? 그렇다면 부정한 짐승은 죽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운 동물들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죽을 일은 없어요. 네,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 정결한 짐승을 7쌍씩 태우게 하신 데는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정결한 짐승은 언제 이제 사용되느냐?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 8장 20절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정결한 짐승 나오고 정결한 새 나오죠? 아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쌍씩 태우라고 했던 그 동물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타기 전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6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배 안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수가 끝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끝난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물로 덮인 땅입니다. 예, 먹을 게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다시 곡식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 그 전까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기를 먹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을 수 있는 고기는요, 다 그 정결한 고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고기가 아니라 정결한 그런 동물들을 먹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 뭐 소나 양 같은 그런 동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태운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끝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고기를 먹어도 돼 허락했어요. 대신에 아무 고기나 먹지 말고 내가 정한 정결한 고기를 먹어라. 네. 그래서 정결한 동물들을 7쌍씩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정결한 동물이나 부정한 동물이나 똑같아요. 소나 돼지나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고기 아닙니까? 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나누셨어요.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그래서 정결한 동물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그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동물로 이제 쓰임을 받는 거죠. 하지만 부정한 동물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절대 부정한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 구약에 정결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한 것을 찾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자녀가 되려면 정결한 자녀가 돼야 돼요. 사람들 보기엔 똑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엔 다릅니다. 네. 자,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7일 후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7일 후에 비를 내리시다. 왜? 방주 완성됐는데 왜 바로 비를 내리지 않고 7일 동안 시간을 주시고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으신 거죠.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잘 보셔야 될 순서를,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먼저 방주에 탑니다. 노아와 노아의 그런 가족들이 동물들을 먼저 배에 태우고 그 다음에 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타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9절 읽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노아 가족들이 먼저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몇 마리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두 쌍씩, 한 쌍씩 또는 7쌍씩 줄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코끼리도 지나가고 사자들도 지나가고 기린들도 지나가고 우리가 아는 동물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전에 처음 보는 동물들도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쭉 지나가는 것을 이제 사방에서 보였을 텐데 얼마나 이것이 장관입니까? 예. 정말 장관이에요. 못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가서 구경할걸요? 지금처럼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되는 이런 세상에서도 그런 동물들이 막 그렇게 지나가면 아마 사람들 다 가서 구경할 겁니다. 뉴스에 나오고 해외 토픽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옛날에 볼 곳 없는 TV 없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아니면 뭐 집에서 아이들 놀다가 그런 동물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죠. 당연히. 그리고 도대체 뭐야? 이것들 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뒤를 따라가 봤더니 노아의 방주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노아의 말대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람이라면 했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노아가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모였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방주에 태워달라고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주문이 닫혔어요? 열렸어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동물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닫혔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우리도 저 방주에 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물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고민은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저기 들어가야 되나? 그들이 120년 동안 이제 노아를 무시하고 막 조롱하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 별일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7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 동안 고민하라고. 네, 고민하라고. 자,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대요. 이게 40분이 이제 무료인데 10분 동안 하고 못한 설교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노아가 외쳤던 의로운 삶,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태워주셨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들은 고민만 할 뿐 회개하지 않았어요.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부자 청년처럼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냥 고민만 하고 끝난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 가야 되나? 고민하는데 가지는 않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어요. 7장 10절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홍수가 시작됐어요.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방주에 못합니다. 이미 문을 닫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리 회개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외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그들이 귀로 듣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노아 시대랑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외치고 있지만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전혀 관심 없다?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목적이다? 아직 그분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들은요, 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자, 하늘에서 갑자기 이제 큰 비가 내렸듯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큰 비가 내릴 때 비만 내리겠어요? 천둥 번개 쳤겠죠? 자, 그렇게 큰 비가 시작됐듯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 울린 다음에 그때 가서 회개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을 잊지 말고 노아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7일, 제가 7일 말씀드렸는데 이 7일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노아가 보여주는 순종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동물들의 행진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지켜봤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나 내가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고민하다가 이런 고민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지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미 방주에 노아가 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이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배에 탔는데 비가 안 와?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5일, 6일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기 시작하는 거죠. 저 바보 120년 동안 배를 짓더니 이제는 비도 안 오는데 날씨 이렇게 화창하고 더워 죽겠는데 배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냐. 노아야, 비 안 오잖아. 내려와. 다시 나와. 동물들 똥냄새 참을만 하니 너 도대체 뭐냐. 나와. 이렇게 계속해서 조롱했을 것이죠. 네. 이런 비웃음이 방주 안에 안 들렸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창세기 7장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예, 다 준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장 5절이요.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노아를 칭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노아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노아를 보면서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노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있고 포기해버렸지만 노아는 그게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노아가 했던 일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지켜가야 되는 거. 120년 전의 평가와 120년 후의 평가가 똑같았던 노아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때와 우리 하늘나라 가기 그때까지의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에게 보여주신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의 그런 삶과 하나님 나라 가기 전의 삶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순종했던 노아처럼 우리도 세상에 어떤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끄시고 하시네. 내가 마이크 켰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어디 가셨지? 사모님이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얼굴 안 보이시죠? 얼굴 안 켰어요. 계셨는데 저기 우리 이정은 집사님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이 좋아지고 계시다고 하지만 더 기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나셔서 좀 힘드신 상태예요. 아 힘드세요? 네. 열이 갑자기 나시네요. 아이고. 네. 우리 이정은 집사님 얼굴을 보여줘야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충희 식구들은. 저 아시죠? 안녕하세요. 얼굴 보면 아 저분이구나 할 겁니다. 집사님 자주 봬요. 네, 자주 봬요. 진현수 아, 더 대화하실 분 더 대화하셔도 됩니다. 좀 있으면 끝납니다. 이제. 지금 목사님 사모님 한결이 같이를 곳에 계신 거예요? 아니 저는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 계세요? 저는 교회. 목사님은 주무시구나. 언니 안녕.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여보 갈 거야. 밥 줘. 밥 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